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독생자, 은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독생자, 은혜, 진리입니다. 14절에 이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말씀과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신 것과 17절, 18절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깨달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14절이겠죠.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신 이제 독생자에 대해서인데, 그런데 이제 독생자는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정확히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의 순서니까 그 뜻을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어때요? 할까요? 네.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뿐인 아들을 말하는구나, 독자라 했으니 외아들이라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해도 그렇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는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뿐인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그러니 너희들 감동 좀 해봐라 하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뱃속에 들어있다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배 아파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어느 날 배 아파서 그냥 나은 것인가 하는 이런 상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배불러가지고 예수님 낳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아내로 두셨나? 이런 계산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겁니다. 그러다 에이 나도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알면 뭐하고 모르면 또 어떠냐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 사단에게 얼마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독생자 하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들을 믿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외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도 모르고 독생자의 본질의 뜻도 모르고 그 영광의 뜻을 아주 가치없게 왜곡시켜 놓는 일로서 복음을 제대로 말이죠. 복음을 제대로 흠집 내놓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뜻을, 예수님의 깊고 큰 뜻을 가진 독생자에 대해서 그렇게 한낱 외아들이라는 것으로 가져놓고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이요 거짓된 것을 유포하는 사단의 흉계일 뿐인 것입니다. 외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 우리의 구원이나 죄 용서받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는 호칭일 뿐이에요.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없는 호칭. 하나님 아버지가 외아들이라는 것에 뜻을 두신 적 없고 의미를 두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아들의 신분으로 계셨던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요 아들로 계셨던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요 즉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 영이요 생명으로 계셨던 분,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셨던 분,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누가복음 1장 32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했고 35절에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품속에서 나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오실 때는 누구로 나오신다고요? 아들로 나오신다 하는 거예요. 아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배불러서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것이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그분은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있게 한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있게 한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그러므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요 아들의 행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도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독생자의 뜻이 무엇인가? 독생자의 뜻이, 독생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린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다 독생자의 뜻이에요. 독생자의 뜻. 한 분 하나님 품속에 인성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만이 유일한 생명으로, 유일한 생명,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없어요. 오직 그 생명만이 유일한 생명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생명이요 생명을 주실 생명이요 하나님의 구주의 언약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다. 이것이 독생자의 뜻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 생명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계신 그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또한 생명을 주는 생명으로 참 사람 되심의 생명이요 의가 되시는 생명이요 피 흘릴 수 있는 생명이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죄인의 구주로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유일하신 분으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구주시다 하는 것, 이것이 독생자의 뜻이에요. 이것이 독생자의 뜻.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품속에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에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신 겁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같은 독생자의 독생자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확실히 보고 경험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 말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3년여 동안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니, 즉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자연히 복종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든 일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더라고 말한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으로 계시던 참 사람이신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니 참으로 독생자요 독생자의 영광인 것을 확실히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독생자 주신 것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독생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독생자가 무엇인지 알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를 외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뜻을 인간이 머리로 받아 가려놓은 어리석음이요 사단의 흉계요, 그것을 받아들인 믿음은 아무 뜻도 의미도 없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라야,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라야 멸망치 않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독생자의 모든 생명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여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을 우리도 보아야 하는 예수님이요, 이렇게 열어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더 깊고 더 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말씀의 뜻을 열어서 말이죠, 여러분께 아주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어서 입에 넣어준 것과 같이 드려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믿음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텐데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아무 맛도 모르고 감각들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왜이겠습니까? 믿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왜이겠어요? 믿음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말이죠. 만일에 그렇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방향을 빨리 바꾸셔야 돼. 빨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독생자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아주 가져버리심으로써 언제든지 승리하시는 믿음이 되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독생자의 뜻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아셨습니까? 네. 외아들로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뜻이 없는 것인지, 그 근거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명히 이제 아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이제 14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입니까? 은혜와 진리. 독생자의 영광인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우리가 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독생자에게서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받으신 것이 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알고 받으신 것이 되어지셨나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은혜는 뒤로 미루고 진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 법이라는 말이에요. 참 법, 진짜 법. 이 땅의 세상에는 피조된 자연계, 이 우주 만물성에 참 법이라는 게 없어요. 참 법이 없어요. 진짜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법, 진짜 법,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법,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치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래서 인간 쪽에서는요, 무조건 아멘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법,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사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법.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다 말이에요. 이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으로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 이치와 법 앞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사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헬라어로 진리를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알레데이아는
감추인 것이 드러난 실제.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난 실제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세요. 구약시대는 사람들 이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속에 감추어진 것처럼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드러난 실제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난 실제, 살리는 참법 또는 생명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알레데이아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법이다 말이에요. 실제법. 하나님 나라의 실제법, 하나님의 법이단 말이에요. 법.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법이 실제로 보여지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법이 되시는 분이다. 생명의 법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참이요, 영적인 것이요, 신령한 것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으로 살리는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 그래서 처녀에게서 나신 이것이 진리예요. 처녀에게서 나신 이것이 진리다 말이에요. 진리. 예수님이 3년여 동안 행하신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이것이 진리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진리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모든 인류를, 이 모든 진리를 믿는 자를 사망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이것이 진리요, 이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아멘. 진리. 하늘로 가신 뒤 성령을 보내신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진리단 말이죠.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 즉 독생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한 거예요. 참 법이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더라 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참법, 진리이신데 또한 예수님이 이루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도,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다 진리, 참 법이시니,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진리의 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진 자마다 그 진리의 법에 적용이 되어서 죄에서 용서받고 죄가 깨끗게 되어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 한다 하셨어요. 거룩해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거룩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 된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진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법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용서받는 법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법이요, 저주가 떠나가는 법이요, 날마다 용서받으며 사는 법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법이요, 생명 얻고 영생하는 법이요, 마귀와 귀신들이 굴복하고 쫓겨가는 법이요, 병이 치료되는 법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웃기는 소리가 어디 있냐고 비웃어도 바로 진리신 예수님, 하늘의 법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모든 진리의 법에 적용되어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가지고 오신 이 진리,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의 법이신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마귀와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병이 나음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 법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년여 동안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 그래서 충만하더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3년여 동안 그대로 나타남으로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 보니 정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의 법에 적용되기만 하면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자유. 무거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무겁다 하니까 무슨 등에 짐 지고 다녀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 수고의 짐, 평안 없는, 안식 없는 이런 모든 짐들 말이에요. 짐. 그런 것들, 그런 무거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주 가볍고 자유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 들어와 겪고 있는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모든 법을 자기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영적 믿음만 된다면, 그 진리의 법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다고 하면
영혼의 수고의 짐이 다 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자유한 것입니다. 자유한 거예요. 어떻게 살까 염려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고 또 맡겨드렸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 모든 것이 흘러가더란 말이에요. 흘러가.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도 사람에 대하여도 물질에 대하여도 참으로 당당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서버리면 그 진리가 그렇게 쉽고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좀 이 말씀에 대해서 귀가 뚫려서 좀 들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행복을 알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쉽고 그렇게 쉽고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고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믿음을 위해 살 것으로 뜻을 확실히 정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법이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 그래서 진리로 살고 진리로 자유를 얻고 진리 위에 서도록 끊임없이 진리의 하나하나를 내 것이 되도록 경험하는 믿음이 되도록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 죄를 못 박아버리고 피로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장사 지내버리고 바로 옛사람 옛생활을 장사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장사 지내버리고 의로 살게 해주시고 병을 짊어져 버리셨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 버렸고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신 이 같은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신 것이니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니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가졌음으로써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내가 가졌음으로써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용서받았으니 나는 자유하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나는 영생한다. 나는 다시 산다. 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세상이 병으로 가득 차 병의 노예가 되고 병의 고통을 받고 병들과 불안감을 주고 병에 짓눌려 있지만은 나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얻게 하신 그 진리의 참법을 내가 가졌으니 내 것이 되었으니 나는 병에서 자유하다. 나는 가난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다. 이 진리의 법을 가지고 적용되었다는 외침이 자기 영혼에서 올라와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자기 영혼에서 올라와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진리의 법을 가진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요 속일 수 없는 것이요 귀신이 속이로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속일 수 없는 것이요 자유한 것이요 쉽고 당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이 진리의 법에 온전히 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요 신령한 것이요 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참이기를 원하고 자기가 정말 참이기를 원하는 자 또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내어주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내어줄 수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어줄 수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내어줄 수 없는 법이에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내어줄 수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 진리 하나님의 법이신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가 없는 거짓 것을 진리인 줄 알고 따르고 거기에 목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도 말이죠. 웬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 그 속에 말씀으로 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하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모욕적인 언사를 행한 그들의 악함을 가지고 발로 차고 말이죠. 침뱉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그들의 악함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자신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런 태도들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들이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다는 걸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따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이에요. 원치 않아.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원치 않아. 그냥 지금 그냥 편하게 믿고 싶어. 편하게. 누가 뭐래든 그냥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입에 말만 가지고 나만 편하면 됐지 핍박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새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거절하고 살아.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나도 좋고 말이지. 세상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서도 너도 좋고 나도 좋자 하고 말이지 어울리면서 핍박받지 않아요. 핍박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핍박받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다 믿음을 잘못 뿌려주고 잘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 뿌렸느냐? 중상모략하는 자가 뿌렸단 말이죠. 가라지가 누구냐? 누가 뿌렸냐? 바로 예수님 거절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뿌렸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 뭘 뿌려요? 믿는다고 하면서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존재. 거짓이 제 것이요. 그래서 거짓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 예수님께 속한 것이냐 할 때 마귀에게 속했으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에 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왜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에 서게 되는 것이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요. 진리의 사람인 것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진리가 있는 진리에 서는 사람인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짓된 사람인지 어느 쪽의 사람인지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이다 말이죠. 선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을 분명히 긋고 가져야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그 독생자에게 은혜가 충만하다 했어요. 배우시고 들으신 분이야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다 잘 알고 계시고 자기에게 이제 받아들여지신 은혜인지도 자기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은혜를 이제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는 그 뜻이 값없이 주는 선물,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 있다. 거저 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때는 어떤 것도 대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도 없고 또 값으로 매길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선물로 주어버렸다. 선물로.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피값으로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야 될 죄, 사단을 따라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게 된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주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이미 배우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두시고 강마다 이름을 주실 때 그 강과 이름 속에다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넣어 주셨어요. 그 중에 둘째 강의 이름을 기온이라 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값없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아주 그것을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는 뜻이다 했습니다. 강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강이라는 뜻이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에다 이름을 붙인 것 바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그것을 아주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는 뜻을 가졌단 말이죠. 주시는 그것이 곧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비옥한 땅이 되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것처럼 영적 부유가 흘러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실 것이요, 값없이 주시는 죄 용서를 그렇게 흘러 넘치듯 주시겠다고 하신 그 뜻대로 바로 오늘 그 독생자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고 한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아야 할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한 것이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죄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단 말이죠. 우리 영혼은 죄를 혐오하고, 우리 영혼은 말이죠, 인간의 영혼은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버리고 싶어 하지만은 스스로는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내놓고 고백하는 자마다, 자백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시는 피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도 없고 흠이 없는 아주 완전한 것으로 그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쳤나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넘쳤나니 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강이라는 것과 같은 뜻. 왜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걸까요? 혈통을 타고 내려온 인간의 원죄, 그것은 영적 죄인데 그 영적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살면서 지은 과거의 죄도,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어쩔 수 없이 지은 오늘의 죄도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이 용서하시는, 또 세상의 유혹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고 높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은혜가, 이런 용서가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철철 흘러 넘치는 것. 영적 생활, 용서가 넘치는 생활, 죄를 내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생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것이, 이같이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더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한 은혜. 예?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더한 은혜가 있더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법, 우리의 것으로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가져오신 진리의 법에 적용케 하시고, 진리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하러 아버지 나라로 가는 그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입으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죄인이라는 거 알지 못하고 진리부터 경험해 놓으면 그 사람 믿음은 어느 날인가 끊어져.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으니 내가 왜 죄인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으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부터 깨달아야 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모든 인류가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으로 정죄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형벌을.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십계명, 근본법은 십계명이지만은 십계명에서 저 세분화된 모든 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몇 가지라 했어요? 613가지. 613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인간은 죄인으로 정죄당한단 말이에요. 정죄당해. 그러니까 정죄당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으로 율법을 통해서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너는 형벌받게 된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살아남 날짜가 없다는 것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그 율법으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살아날 자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형벌 받을 자로 절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앞에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 얻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만 율법이 정죄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내어주신 이 은혜로 자기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다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아직 은혜를 입지 않은 거예요. 확실한 이 은혜 입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죄 없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자기가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 아직 은혜를,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아직 은혜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은혜 입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 순서가 바로 되지 못하니까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깊이와 감사를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인 것입니다. 진리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정말 날마다 용서가 차고 넘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럼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신다 그래서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치료하신 치료자라고 하셨으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치료가 됐어. 치료가 됐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고 이 은혜부터 입지 않고 그 경험을 했다면은 그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어. 그래부터 바로 이 순서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부터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피 흘려서 죄를 씻어 주신, 그래서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 다음 진리를 경험할 때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정말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라도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에 의하여 영적인 이해력이 있게 되었으므로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의 복이 넘치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잠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